다락방의 은혜를 체험하자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또 한번 새김질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기독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신학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터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다락방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유월절을 관계시키면서 성찬 예전을 제정하신 곳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으로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없는 떡을 떼시며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며 받으라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드시면서 이걸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민족에게 믿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구속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락방에서 가르치시는 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체험의 신앙에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곳도 이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신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에서 가르쳐주신 구속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언도 들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앉아서 불신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무지, 그냥 아는 것도 넘어왔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즐거운 것 같고 세상 것이 만족한 것 같은 것을 지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이나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따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은 성만찬의 다락방 6월절 강제를 예전에서도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부활노라고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된 후 제일 먼저 받는 것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많은 이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체험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평강의 열매를 이 땅에서도 맺을 수 있고 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대한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셔. 어떤 평강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의 생각으로부터 자유어지라는 거예요. 자유어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증거를 할 수 있는 다락방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다락방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 잊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론 우리가 이겼네, 살아나셨네, 부활주를 기념하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이 약속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28장 20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원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해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오늘 있고 내일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다락방입니다. 21절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주님 말씀 그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좋은 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순절에 성령이 영원한 내주를 위한 것이라면 여기는 성령은 부활에 대한 확증과 오순절 성령을 보증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때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분분을 듣는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단 말입니다. 그냥 술렁술렁 들어오는 진짜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세를 받아 주님의 만찬과 부활 후에 찾아오신 그 모든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술에 취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방언도 터지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히 받는 다락방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힘 있는 증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선언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아는 것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래야 된다. 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보는 걸로 우리 체험을 했는 걸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러던 똑바로 고백합니다. 그때야 도마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도마처럼 고백하는 자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나 그냥 은혜의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친히 내가 이 다락방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계시의 책인 것은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의 계시를 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것만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믿기 위한 책입니다. 믿는 자들을 믿음을 위한 책이기에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 마음을 그에게 의지하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성도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보는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슬픔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 넘쳐 흘렀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의 차이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늘 샘솟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도에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는 거로 믿는 거고 체험으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졌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나그네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의 증언자가 되라고 체험의 현장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받는 자로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절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